이제 여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아주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여름 추억을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여름이 간 게 무척 너무 더워서 시원할 텐데, 근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계절 다 좋아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좋아하는 계절이 없는데,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저는 여름이에요. 여름을 참 좋아해요.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열정적인 힘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름을 참 좋아하거든요. 추억이 많잖아요. 수련회도 여름에 많이 가고 또 여행도 여름에 많이 가고 해서 좋아요. 또 여름에 특별히 좋은 건 제 생일이 또 여름에 있어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름에 있고요.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여름에 있고, 우리 애들 첫째 둘째도 여름에 태어났어요. 6월 7월에 태어났어요. 파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바다도 많이 가고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근데 물론 그 좋은 반면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면이긴 합니다. 여행도 가야 되고 파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이 여름에 저희들에게 좋았던 건, 특히 저에게 좋았던 건 사역자 수련회가 참 좋았었어요. 제주도에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갔다 온 그 날들이 너무 좋았어요. 제주도도 물론 좋은데 일정도 완벽했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안 좋을 수가 없는 여행이죠. 지금 뒤에서 듣고 있는 우리 애들 엄마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일입니다만은 저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어쨌든 좋은 행복한 추억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커피숍 하나를 갔었는데 이름이 유동커피라는 곳이에요. 유동커피 한번 기억해 놓고 제주도 갈 때 한번 가보세요. 그 사장님 이름이 조유동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커피예요. 봄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이 그 커피의 집에 가셨다가 커피 콩을 사왔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선물을 주셔서 꽤 오랫동안 그 커피를 마시면서 참 맛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주도로 가면 한번 가보리라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갔었습니다. 사실 그날에 우리는 밤에 갔었고 일정을 다 끝내고 저녁 한 9시쯤에 갔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는 큰 기대감은 별로 없었어요. 워낙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만은 제가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9시 정도 돼서 갔다, 저는 뭐 별 기대 없이 그래 갔었습니다. 그냥 갔다가 와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요. 근데 이제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사람이 밤인데 꽤 많이 있구나.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뉴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리를 어렵게 구해놓고 이제 펴보기 시작하는데, 그 메뉴판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왜요? 가격이 쌌거든요. 3,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 유명한 커피숍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단가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해서 좋아졌어요. 마음이 좋아졌어요. 가격이 착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메뉴 주문을 했는데 상당히 만족감이 컸어요. 그렇잖아요. 그 만족감이 크고 이것도 꽤 괜찮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추억을 우리 가운데 줬었는데, 이제 우리의 여행에 아주 풍요로운 풍미를 더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은 한 에피소드 때문이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정경선 간사님이 주문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 간사님이 주문을 뭘 했냐면 프라푸치노를 했어요. 그럼 프라푸치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커피와 우유와 설탕과 얼음을 다 갈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프라푸치노를 주문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점원이 아주 핸섬한 그 점원이었는데, 그 점원이 되게 묻기를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프라푸치노를 시켰는데 따뜻한 게 있고 차가운 게 있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촌스럽다는 얘기 들을까봐. 워낙 이름 있는 그 카페니까 새로운 따뜻한 프라푸치노를 만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온 게 카푸치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푸치노가 나와서 이제 우리 간사님이 잘못된 게 나왔다라고 점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우리는 얘기를 했고, 그 잘생긴 점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녹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만족감이 큰 거예요. 좋은 커피를 또 좋은 곳에서 마실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녹아 있으니까 사실 우리 정관사님이 괜찮다고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괜찮다고 그냥 마시겠다고
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점원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이나 그분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뭐 우리는 다 그 마음이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작 간사님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한 1, 2분 지났나요? 그 점원이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장님이 우리한테 걸어왔어요. 그 사장님이 걸어오시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만들어 드리겠노라고, 서비스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집이 잘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옆에 있던 전사님하고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야, 여기가 잘 되는 이유가 딴 데 아니라 여기에 있었구나. 물론 커피 맛도 좋았고 제주도라고 하는 아주 분위기 좋은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직원과 사장 간의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사장을 불편해하면 사실 자신의 그 실수를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하죠. 말 안 하죠. 왜 말하겠어요? 이미 손님도 괜찮다고 했고, 그러면 점원이 사장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점원은 자기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사장에게 이야기했고, 그 사장은 우리에게 또다시 와서 거듭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만들어주겠노라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더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어때요? 또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또 갔어요. 우리 같은 데 또 가서 또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쉬워가지고 우리 콩도 사왔어요. 200g 사는데 아저씨한테 이거 어제 실수했는데 더 안 주냐 그러니까요. 200g에다가 마치 500g 담듯이 꽉 채워서 더 터질 듯이 꽉 채워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찍자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 유동 카페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안부도 전해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사드리고 다음에 오면 꼭 오겠노라고 하고 행복하라고 축복해드리고 그러게 왔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제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소통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가랴는 꼭 묻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할 일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라고 꼭 묻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또 선지자가 질문할 때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고 또 나는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또다시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야 신앙의 스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소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소통이 참 많은 이슈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이슈인데, 소통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건 쌍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소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 쌍방 간의 소통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 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결코 이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서 참 잘 나오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장면에 보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간의 그 싸움이 나옵니다. 그 싸움에서 먼저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많이 냅니다. 온 몸에 그 문신을 하고 또 몸에 흠집을 내면서 요란한 법석을 떨면서 자신들의 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신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전혀 신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의 개입이 없이 그들은 퍼포먼스로 그들의 행위는 끝나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대화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과 바로 그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요, 에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아이콘으로 변형된 단어입니다. 아이콘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과 대화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친히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아이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아이콘이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시고 계시고, 말을 거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구체적으로 육신 가운데 드러내셔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서 신비로운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본인들만 음성을 듣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신비로운 그리고 모호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호한 게 하나도 없죠. 정확하죠. 확실하죠. 선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 수없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다시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여러분 물어야만 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우리 중에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최고의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묘자라 모사자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아주 행복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꺼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읽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들고 나가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묵상, 우리가 신앙은 묵상하는 것인데 그 묵상이 뭐냐면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다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일종의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또 다른 차원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죠.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의 침략이 있었고 독일에 의한 학살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들마다 채찍질하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징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금식하면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금식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금식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밥 굶는 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금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금식이 뭐냐면요, 밥 안 먹고 하나님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절기를 정해놓고 성회라고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밥만 굶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을 했으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밥 굶으면서 배고플 때 힘들 때 하나님 더 찾고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심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금식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네들이 금식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미 말했는데 너희는 왜 듣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통인지 귀가 먹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금강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금강석보다 강한 것은 없었거든요. 어떤 누구도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했다라고 하면서 심판 피하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격이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말로 풀기를 원하십니다. 경고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돌아오는 그의 백성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되는데 매로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 안 되니까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 만들어서 제대로 키워보려고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신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그들이 불러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통의 달인인데 소통의 아이콘인데 인간들은 먹통이기 때문에 먹통도 이런 먹통이 없죠. 도저히 듣지를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발 좀 들어라라고 하면서 매를 들어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통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은 소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혀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막혀있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 안 통할 때 어떨 때 말이 안 통합니까? 첫 번째는 말이 맞는 사람하고는 말이 잘 안 되죠. 그죠? 대화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말을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하기는. 분명히 말은 하고 있긴 있는데 전혀 듣지를 않고 자기 말만 자기 모드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전에 내가 말을 했는데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나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허공에다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요 짜증나죠. 그죠? 화가 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야,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야, 지만 말하는구나. 지 생각만 하구나. 저 사람 안에는 자기만 가득 차 있구나. 내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게 마음의 답답함이 찾아와서 야, 이제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집에 가면 이제 공허해집니다. 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뭐하고 왔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왔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말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말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말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이 있어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항상 많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고 불평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말이 많습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자기 말만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욥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대화들을 보면 답답함이 느껴져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각자 자기 말만 합니다. 욥은 욥의 말을 처음에는 욥도 침묵해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는 대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정리해 주시죠. 그러자 욥이 후회합니다. 내가 좀 조용할 걸.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었구나 라고 뉘우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조용하던 욥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말만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정해놓고 우리가 먼저 판단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과 다를 경우에는 귀를 닫아버리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을 때 은혜 많이 받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오늘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번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내 마음 어떻게 그래 목사님의 말 똑같이 내 마음을 그대로 말을 해 주셨냐?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다를 때는 인상 팍 쓰고 와, 목사님이 또 나를 겨냥해서 겨냥 설교하시는구나. 지난주에 내가 그 말을 괜히 했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혜 못 받고 가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겸손한 자가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 행위,
그죠? 이건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방법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형식적인 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 못 듣냐면 이 우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장 영적 무감각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요. 술 취함의 증세와 비슷한데 술 취할 때 무지의 상태로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감각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도 비슷합니다. 자기 안에 이게 가득 차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마음에 우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성인이라 하여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요. 미련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를 사면은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 있죠. 새 차를 샀다고 거기다가 돼지를, 요즘엔 그런 풍경을 못 봤는데, 근데 비행기를 사면 한다 그래요. 그 사업처를 차리거나, 그 한국에서도 비행기를 새로 사면 그 회사에서는 꼭 거기다가 돼지를 떠놓고, 돼지 머리를 앉혀놓고 절을 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참 똑똑하고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뭐가 맞는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가리워지면요, 우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그죠? 돈이 우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귀가 막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치도 모르고요. 더러운 것도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돈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는 겁니다. 은혜를 받다가도 여러분 돈 얘기하면 마음이 확 다치죠. 많은 그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잘 받다가도 돈 얘기가 좀 나오고 헌신해라. 돈이 물질적인 재물에 대한 부분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면 확 다칩니다. 또 돈 끄집어내려고 저런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돈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라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재판을 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자기 이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난리잖아요. 사법농단, 재판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권력을 남용하고 재판을 마음대로 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 돈을 섬기고 있으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지금 약한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지금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자 압제하지 말고 도와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순종하기 힘들어요? 돈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금식하는 거 돈 안 들거든요. 금식 한번 하고 그러니까 성회를 정해놓고 회당에 가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한번 얼굴 도장을 찍고 나오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식주의의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가 있으면 순종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매를 드셨다가 또 매를 들어도 안 되니까 그 아들까지 인간의 몸을 입혀서 친히 땅에 내려보내셔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속이 터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서 좀 반응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말로 똥똥 뭉쳐서 살아갔지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 이제 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요 좀 고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듣겠습니다. 주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